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도대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 복이라는 개념이 세상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개념이 있고 기독교적으로, 즉 신앙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개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인가 물질의 축복, 건강, 사업장, 자녀가 잘 되는 축복,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 등등 세상적인 가치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또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해석되어진 이 복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포괄적이면서 심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환경과 조건에서만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복이고 예수 안에 있는 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목회자들의 잘못이 주가 되겠고요. 또 이 잘못된 방향성들이 성도들의 세상적인 바람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성서적으로 해석된 복의 개념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 교묘하게 섞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질된 복이 마치 진정한 복인 것처럼 우리에게 복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생각해지게 되며 심지어는 그것을 부추기는 현 시대의 기독교계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물질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외받고 있다라는 실망감과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삶의 목표에 좌절하여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도덕적인 가치를 때로는 포기하며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라는 말들은 호공을 울리는 소리로밖에 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풍조에 맞게 목회자 역시 그것에 타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또 사회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주일 아침 교회로 나온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기도 응답의 축복 등등 정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 목회자들도 편하고 성도들도 좋아하는, 또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목회자들이 그 속에서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목회자도 죽고 성도도 죽고 교회도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온타리 교회만큼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올곧게 말씀 앞에 설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귀에 달콤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쓴 말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면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부터 제가 조금 무겁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즉 오늘 허락되어진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대강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우리가 감사절기를 보내게 되고 12월에는 성탄절, 그리고 1월 연초까지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12월 25일 성탄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기쁨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11월과 12월은 기쁨, 감사가 가득한 달들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과 감사로 준비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함 없이 예수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림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뻐함으로써 받아들이게 되면 성탄절의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와 절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과 기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때로는 연단해야 하고 자아와 욕망을 다스려야 하며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마음의 중심, 영혼의 중심으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다림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인물, 세례 요한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예수의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운 곳,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비록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 외치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이 터져라 주님의 오심을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의 삶이다 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때로는 아무도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면 끝까지 또 꾸준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그 노력과 그 열정이 복음 선포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말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소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복음이라면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처음에는 광야에서 외쳐지는 쓸쓸한 소리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진리와 복음을 외치다 보면 분명히 한두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진리와 복음 앞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한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이곳 온타리오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리와 복음을 꾸준하게 또한 진지하게 또 간절하게 외쳐야 하는 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명하셨고 이곳 온타리오 지역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들 중에서 가장 동쪽 끝 최전방에 있는 위치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셨던 비전과 동일하기에 비록 그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외치는 깊은 울림이 있는 소리를 바라게 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소리를 바라는
귀한 악기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루살렘의 동북쪽이고 베다니와 맞닿아 있는 요단 강변 광야로 스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다하여 예수의 오심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삶을 바쳐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자 그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요한이 있었던 광야로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그 큰 울림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발걸음을 스스로 옮겨서 그곳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큰 울림이 있는 소리, 그 복음, 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아가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다고 그 소리 들을 수 없었습니다. 편안한 곳, 내가 익숙한 곳,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곳에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한다더라 라는 소문까지는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소문만 들을 뿐, 또 누가 이야기하더라 라고까지만 들을 수밖에 없을 뿐,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능력을 체험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들리는 소문이 진실인가? 그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는가? 내 스스로 나아가서 들어보자 라는 결단함이 없으면, 그 나아가는 곳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결단함이 없으면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맴도는 소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으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편하게 익숙한 곳에서 항상 하던 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더 깊은 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를 못합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그렇다더라, 누구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더라 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3인칭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났더라 라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복이 아닌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편한 자리, 익숙한 자리, 쉽게 모양만 유지해가는 그러한 겉모습적인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자리, 때로는 마음을 때리는 자리, 때로는 죄를 밝히고 부끄럽게 하는 자리, 또 때로는 눈물과 땀에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배달 문화이죠. 제 셀폰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배달 어플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버이츠, 그로퍼, 도어대시, 정말 수많은 이제 배달 어플들이 깔려 있죠.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음식 배달만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호황을 크게 누리고 있는 배달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배달 문화입니다. 또 말씀 배달 문화이죠. 집에서 손가락으로 몇 번 클릭하면 예배가 집으로 쉽게 배달됩니다. 말씀이 배달됩니다. 찬양이 배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광야로 나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라고 이곳에 파송되어진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습관과 편안함을 버리고 간절함과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2022년이 저에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되는 해가 2022년이다라는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 마음속에 2022년 놓치면 우리 그냥 이런 교회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2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겠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함으로써 나아가는 2022년이 되어야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결단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참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습관과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혹은 교회를 나는 이미 오래 다녀서 이제 좀 뒤에서 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난 후에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한 사람,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삶을 다하기까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나? 그 사람들은 마음이 단단해서 그런가? 항상 굳건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한 번 와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께 내가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함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젊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한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열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세우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기시면서 열심으로 봉사도 해오셨습니다. 교회를,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 받으셨던 분들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힘이 나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지 체험하셨고 보셨던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한두 명의 사람 가지고 교회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선포라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그곳이 먼 광야다 할지라도 몰려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멀리 떨어진 교회도 충분히 마음이 있다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몰려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발걸음을 광야로 옮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와 따뜻한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었고 자신을 찌르는 말씀이었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씀이 좋다고 해서 광야에까지 내가 시간 들여왔는데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이나 주고 말이야 참 실망이다 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자리에 나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회개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편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어려움의 자리인 불편함의 자리인 광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 이 대강절기가 그냥 기쁨과 소망함으로 웃고 떠드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거룩하고 겸손하게 예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제서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짜기는 메워야 하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해야 하며 굽은 길은 곧게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바로 광야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내 안에 꼬여있고 굽어져 있는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평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를 얻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편안함만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때로는 불편함과 때로는 인내함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즉 광야와 같은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세례를 주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를 따랐고 제자들도 참 많았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북쪽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보다 조금 더 위에서 이제 세례 사역과 회개 사역, 즉 세례 요한이 하던 것과 비슷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저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역을 합니까? 라고 비판하고 혹은 견제하는 모습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고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는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세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랬지만 유대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만큼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고 존경을 받았던 또 명예가 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죠. 하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실 것인데 자신은 그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낮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다 여길 수 있는 존경을 받는 것, 명예, 인지도 이러한 모든 것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지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또 신뢰하기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하나님께 반드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분명하게 갖고 있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섬기며 낮아지는 목회자로서 바로 서서 예수만 이야기하고 예수만 높이고 내 이름은 얼마든지 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결단함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치 있으시고 정말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도 편해지고 쉽게 말해 만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예수의 오심을 받을 채비를 하며 광야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를 마중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얻는다는 것, 예수를 품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결단함과 내 몸을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함과 사모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정함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더 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교회의 부흥에 사용하시고 교회의 사역에 사용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열정과 그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온타리오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소망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